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의 요청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양이 채워지고, 또 누군가가 바라는 만큼 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의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아질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고 아끼시면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다 잘해주고 싶고, 기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사랑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들은 사랑을 말할 줄 압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루어갈 줄 압니다. 그들은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하도록 하신 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교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아멘. 왜 그리스도가 죽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 것처럼 고백합니다. 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요.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들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고 미운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니고 그리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숨 쉬는 것까지도 미운 짓만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왜요? 사랑은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너희가 혹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소중하지만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의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더 나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는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함축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연관된 것들을 다 뭉쳐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야, 그 10가지도 너희가 어렵지? 암기하기 어렵지? 2가지만 생각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딱 그 2가지. 아멘. 성경을 줄이고 또 줄여서 아주 함축시켜서 엑기스만 딱 골라낸다고 하면 2가지예요. 그런데 그 2가지도 한마디로 뭐냐라고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들, 계명들을 지켜서 너희가 이루어내야 할 것은 뭐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완전히 사랑하십시오. 율법을 이루십시오. 성경은 사랑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남에게 더 많이 빛을 줘도 괜찮은 것은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이 빌려줄 수 있는 빛도 사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죽으심으로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성도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 흘리며 노동의 신선함을 아는 참된 일꾼들은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남의 것을 결코 탐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여러 가지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면서도 아직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 힘드십니까? 왼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왼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면 됩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오늘 쭉 그 본문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깰 때야. 어둠에 거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랑은 빛이요 밝음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라면 미움은 어둠이요 저주요 죽임입니다. 어둠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어둠에서 깨어내야 돼. 지금이 그때야. 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서운 말이 있는데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긴장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덤벙덤벙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절로 14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절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여기셔서 매월 달의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요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요 내가 둘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종살이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요, 장자요, 권세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말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나마라도 코로나 때문에 좀 위기는 느끼지만 뭐 나름대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알국을 골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드리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다가 순교하든지 하세요. 우리는 저 갈랍니다. 그러고 나 버려두고 다 갈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다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가 보는 눈은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사랑을 다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준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아무개야 하고 불려져야 되는데 내 이름을 들으려고 귀를 쫙 곳이 당나귀 귀처럼 세우고 들어도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 안 될 때는 늦으리. 우리 가요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김자옥의 그 남편이 부른 그 노래 있을 때 잘해.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하십시오.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호색하고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필요해요. 재물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입는 폐해는 인간의 힘으로, 죄는 인간이 스스로 범하였지만 그 죄의 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작은 유혹들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조절하면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도 좀 줄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절제한 자금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